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아주 짧은 편지 서신입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내용들은 이 짧은 서신에 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총 3명인데 수신자인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다른 성경에 잘 언급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사람 중에 2사람, 수신자인 가이오와 또 그의 적대자인 디오드레베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우리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나는 이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랑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적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으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동참했고 또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사로잡혔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고요. 또 더베의 크리스찬으로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사람 가이오인데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요한 3서의 수신자로 보기에는 어려움들이 따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3사람 전부 다 사도 요한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요한 공동체에 흔하게 쓰이던 이름을 가진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야겠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키운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직접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이 공동체를 맡겨놓은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죠. 요한은 이 가이오가 늘 잘해낼 수 있을까?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이 가이오를 통해서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아주 단단하게 또 주 안에서 왕성하게 잘 공동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그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회 전도단들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나쳐 갈 때 그들이 가이오의 공동체에 들려서 대접받았던 이야기, 가이오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겨워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전도단이 요한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특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직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약만 있었죠.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경이라고 할 만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랬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 사실 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고 온갖 이단들이 설치던 시대였습니다. 진리를 덮고 거짓으로 미혹하며 자기 옳은 대로 교회를 휘두르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단에 대한 경고들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전해준 진리와 사랑을 붙잡았고 주님이 요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가이오 역시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더라라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또 그것을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했을까요?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가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성경 말씀 5절과 6절을 통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읽었을 때 6절 말씀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대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곳저곳을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지금이야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여인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숙박의 곤란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 공동체에서 지내고 다시 다른 공동체로 가고. 그런데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정통 순회 전도단들도 찬밥 취급당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사도로 또 주님이 보내신 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랍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곧 복음 전파의 원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며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했죠. 사랑이 점차 메말라가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권고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계명을 지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 이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고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인가?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가? 나는 입만 그리스도인이고 행함은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필요한 것은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영적인 순발력.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거 빠르게 깨달아야 돌아오기 쉽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데, 신기한 것은 이 믿음 생활도, 이 신앙 생활도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진리에서 이탈했을 때,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식어졌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으면 한 발짝 멀어졌으면 한 발짝 돌아오는 거. 그건 쉬워요. 임재를 늘 느끼다가 쓱 사라지면 주님의 임재가 어디 갔지? 하고 캐치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순발력 있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볼펜이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볼펜을 막 쓰다가 볼펜이 떨어지면 탁 잡으면 땅바닥까지 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놓쳤는데 탁 잡지 않으면 땅바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굽혀야 돼요. 더 길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내가 바로 순발력 있게 탁 그걸 캐치하지 않으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는가, 내가 사랑이 식어진 시점은 언제인가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기도의 동력을 돌리고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기도를 쉬면 한 이틀, 3일 쉬면 뻑뻑해져요. 이미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다. 그럼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아도 괜찮네 하는 순간 돌아오기가 갑절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임재 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가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임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핑계로 내가 그런 상태인 걸 알지만 계속 그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번째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베 역시 본문에만 등장하는 아주 유니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썩 좋지는 못해요. 이 사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첫째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설 수 있다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교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항상 낮은 자리로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하는 곳이지 높아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미덕으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위임장 형식으로 두어자 교회에 써서 보냈다라고 오늘 서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뭐 어쩌라고, 내가 짱인데 이러면서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사도적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요한과 요한의 사자들을 악한 말로 헐뜯고 모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거짓 교사와 잘못을 행하는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교사와 성도는 있는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반면 거짓된 교사와 성도들은 조그마한 허물도 확대시켜서 온 교회에 퍼뜨리고 다니며 심지어 없는 말도 만들어내죠. 그럼으로써 목회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오직 자기만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또
대안인 것처럼 세력을 부풀리고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권위는 선한 것이에요.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양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권위 이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인간에게 주시는, 그 권위를 이양시켜 주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호하심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이양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또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권위, 자꾸 권위하니까 불편하신가요? 권위의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어때요?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세상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잊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권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위의 회복, 즉 인정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권위자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피권위자는 순종과 믿음을 가질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권위 관계에 바르게 순종하고 잘 정립되어서 주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의 파벌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교회의 파벌과 분열을 조장한 이 디오드레베 특징 세 번째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사자들을 악평하고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접대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교회에서 추방했다요. 교회에서 쫓아냈대요. 즉 교회 안에 자기의 파벌을 조성했고 자기 파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분파주의자들은 교회의 화합이나 일치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파벌이 득세한다면 교회야 뭐 갈갈이 찢겨나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이런 교회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도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파벌과 분열은 마귀의 사역이요 화합과 일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특별히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 마음에 꼭 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다 보니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모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초월하는 초월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출신, 지역, 경제적 배경, 학연, 지연 다 뛰어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내 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교회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와 닮은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베와 닮은 사람입니까? 내 자신만을 주장하는 디오드레베입니까? 낯선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와 닮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운지 말씀에 비춰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회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빠르게 순발력으로 캐치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임재를 회복하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진리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이었죠.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안에서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권위는 질서를 세우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권위는 리더십이고 권세입니다. 이 권위 관계가 깨트러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분파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할 때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였지 분열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초월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사랑 넘치는 주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